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후패하다는 것은 늙고 쇠하여 가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점점 늙고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고 주름 생기고 썩어질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은 이렇게 늙고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이 고백이 우리 전체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은 겉사람의 속사람의 속사람이 진면목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속사람,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중심.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마음에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 줄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말은 그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왕제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했던 말이에요. 8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외모도 출중하고 이게 왕제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이러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아들이 8 있는데 다 패버리고 그 자리에 참석도 안. 다윗은 말째 아들이야. 8째 아들이야. 그래서 양치로 나가갔는데 그를 데려오라 해보니까 그 다윗에게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면 생각도 안 하고 했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니까 좀 제대로 잘 보라. 목사, 신부 제대로 잘 보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사람과 속사람의 다른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 잘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사람 잘못 봤어? 뭘 잘못 봤다는 거야? 겉사람 보고 나의 진면목을 못 봤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교황 가실 것 같으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빌립한테 얘기했을 때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어찌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냐고 책망했잖아요. 예수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들도 고인들 볼 때 교인들 볼 때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장로다 목사다 그 직분을 볼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주와 합한 자가 되고 있느냐 정말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예수님의 영이 계시냐 그걸 보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지만 속에선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 우리도 주와 합한 자가 되면은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뭐 그 영화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아주 거룩하고 멋있게 생겼지만은 성경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을 태어날 때 뭐 모세만 알아도 아 용모가 출장하니 이런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미사여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탄생 때는. 이사야서 53장 1절 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이전 9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탄생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몸을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언벌이가 돼. 아니 외모에도 출중하면 좀 그래도 뭐가 있을 거다 해서 따라하는데 멸시받을 정도로 외모가 보잘것없다 말하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정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30살부터 33살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때 나이를 50 정도로 본 거예요. 겉늙은 모습으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유대인들한테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한창 윗조상 아니에요. 16대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6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느냐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33살의 모습을 50도 못 되었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은 외모가 그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내가 있느니라. 뭘로 계셨던 거예요? 영으로, 하늘의 별로. 욥기서 38장 4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서느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소리쳤느냐 말씀하죠. 영으로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모는 볼품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된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언행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말하고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런 분이 예수님이요. 겉사람은 볼품이 없었지만은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말씀을 다 가졌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 합한 자가 되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생전에는 사도 바울을 말씀을 주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 바울도 늘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싸웠어요.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겉사람은 늘 율법 속에서 육체의 삶을 늘 갈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갈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은 어땠느냐?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적으로는 겉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었던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육신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걸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듭남. 물은 뭘 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도 말씀. 요한복음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물로 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 때 우리가 겉사람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같아요? 달라요? 같으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럼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 우리 속에 영으로 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산자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말하는 거예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이게 성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해 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성령 거역죄에 해당이 돼서 이 세상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성령.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 보이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헌금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귀한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고 또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한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장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겉사람, 겉으로 보는 그런 모습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할 정도로 당당한 자였어요. 하나도 꿀릴 게 없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외모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뭐 따져봐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런 당당한 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다 유익하던 걸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런 육신적인 자랑거리는 다 나한테 오히려 예수 믿는 데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기 때문에 다 버릴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해가 된다는 것은.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던 모든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의로운 사람 된 것은 율법을 믿음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믿는 거로 너에게 말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4절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부활하시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부활한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당당하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이때 로마 교인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 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 말하는 거야. 장사되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말하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와 합한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돼. 합한 자가 되어야 돼. 왜? 주와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부활해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에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왜 졌어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을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누구하고 세례받았어 하면은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받았다고 하지 예수님하고 세례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없어요. 십자가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게, 죄를 정할 게 없는 자로 바뀐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도 주고 하나님도 주잖아요. 다 영으로 계시잖아.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겉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바뀔 걸 말하잖아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와 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에 나타낼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와 같다. 예수님과 같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하는 거야. 겉사람을 말하는 게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는 늘 와서 자기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해요.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서 자기를 거듭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령도 받지도 못하고 변화도 받지 못하면 그냥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 15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골로새서 교회에 위해서 몸을 바쳐서 다 했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도하는 교인들이 다 예수의 형상, 속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아는 자들을 택해서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맞아들이면 예수의 형상 닮은 자들은 종의 아들이에요? 다 아들이에요, 아들. 순서만 다를 뿐이 다 아들 되기 위해서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6절에도 창세전부터 택해서 아들 되게 해서 거룩한 자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 여러분들은 택한 자가 돼요. 택한 자가. 그럼 뭘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응?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걸 알지 못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걸 알아야만 감사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걸 감사하라게, 이걸 감사.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 어차피 죄인에서 면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에게 여기 종이 되었다는 것은 따를 종자예요. 의를 따른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2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뭐요? 율법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을 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영생이라, 이게 영생. 23절. 죄의 싹든 사망이요. 율법을 따라가서 죄인이 되면은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다. 영생. 골로새서 2장 6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이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을 진 사람이요.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에게서 해방받은 자가 됐잖아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뿌리를 내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7명의 역사를 통해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명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건함을 말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 바로 평강과 희락의 삶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분이잖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지. 내가 속사람이 뭐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뭐 찬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입으로만 하는 거지. 속은 안 하고. 말씀이 있었을 때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 3장 1절 3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모든 기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게, 내가 감사한 게 뭐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야지 하나님께 대한 찬송도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거 감사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거죠.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해서 택했다. 그걸 깨달으라 말하는 거예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이라는 것은 상심한다 또는 절망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낙심하지 않느냐?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세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낙심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낙심해서 교회 떠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배반하고 예수님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 낙심해서 뭐 성도들끼리 마음 상해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뭔 직분을 받아야지만이 낙심하지 않느냐? 바로 율법의 직분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그 직분을 받았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을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구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4장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이 직분 연결된 말씀이죠. 전부 다.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은 선고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편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무슨 직분을 받았을 때 낙심하지 않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는 다 첫 언약인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의문으로 하지 않아.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문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의문이라는 건 바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은 바로 율법을 말,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 영광이 있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 쳐다보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이런 우리를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크다 말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가진 자만이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을 가졌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 일꾼이 된 자들이 바로 의의 직분을 가진 자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새 언약과 첫 언약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마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 흠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흠이 많다.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 이때 세운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인 율법.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 같다? 다르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율법은 그 돌판에 새겼지만은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생겨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있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작은 자 큰 자는 육신적으로 작은 자 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짧게 다녔다, 그거에 관계없이 새 언약 안에 머물는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다 새겨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주를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불의도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아니면 새 언약을 알지 못한 자예요?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로마서 6장 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졌지만은 우리 다 같이 죽었다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은 자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자가 바로 거듭난 자고, 그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겉모습을 보고 판단치 않고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옛날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냥 겉모습을 봤지만은 속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풍성히 갖춘 분이 예수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뭐라 새 것이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4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걸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사람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좀 바뀌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바뀌라 말하는 거잖아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걸 위해서 속사람이 좀 바뀌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이 좀 예수와 같아지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래서 우리가 겉은 후패하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말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같이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예수의 형상 닮으면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이요, 속사람이요?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닮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로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그걸 새롭게 바뀌는 걸 본인이 인식해야죠. 본인이.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이 된다. 이게 우리가 집이 된다. 성전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으되 우리도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까지 잘하지 못하면 이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품마저도 사람 인성을 넘어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거듭나야 돼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썩어질 육체, 우리는 어차피 변하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홀연 변화의 그날까지는 우리가 속사람이 계속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5절 보세요. 신의 성품이 뭐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라. 이게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잖아요.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 가려고 노력하려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환난도 고난도 다 당하는데 경하다, 이게 가볍다, 이게 환난은 고난도 가벼운 거다.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잖아요. 속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날 아들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해요? 다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의 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그 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나 신부들이 다 주의 종, 신유의 종, 은사의 종, 종종 하잖아요. 그들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서는 양자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고난하고는 깨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도 기꺼이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들 천국, 부활, 영생 경험해 봤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을.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호사가지 그런 거 바라지 말라.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래서 인내하라 말이에요.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견디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알아야지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환난도 인내하라 말하고. 그럼 눈에 않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축복은 뭐냐?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참으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거. 하늘에 간직한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바로 하늘에 간직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되라. 이 축복을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바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이런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 주와 합한 자가 되는 이런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